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위험성을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한 것이며, 참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우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나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혹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발견된 모든 죄와 우상들을 가감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직역을 해보면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 위에 올라가게 했다, 허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상으로 새기고 만들어진 우상 외에도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올라오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도록 허용하고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죄악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우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하나님께 나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우상을 정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은 채 나온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표면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요, 이 본문 이면에 담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에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사랑의 징계, 곧 회초리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라고 표현할 때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이키다에 해당하는 슈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행동과 마음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방향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인격적인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신명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약속에 근거한 호소이며 간청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가운데 그 어떤 다른 것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주어진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최소 몇백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고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숨만 쉬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만들어내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얼굴을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분명 회개를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 없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지라는 그런 이유를 11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작정 벌을 내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매한 청소, 애매한 정리는요, 그 자리가 금방 다시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청소하고 처리할 때만이 그 이후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우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시는 죄에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과거 율법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언약을 분명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다시 한번 내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14장 본문에 보게 되면요, 9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거짓말로 잘못된 말을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따르면 그 선지자에게도 벌을 물지만 그 잘못된 거짓 정보를 따른 백성들도 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시대에는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증언,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완전한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펴보면 기록된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우상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요, 거짓 미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관 같은 이런 거짓 가르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에 있어서는요,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그 순수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14장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든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놀라운 용서와 은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약속의 성취 말입니다. 이 특권을 묵혀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은 불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어떤 우상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정결함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발견된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모든 유혹과 우상들을 분별하고 멀리 밀어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청년일부 국내 단기 선교 등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선교지에 선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